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행할 때에 수가요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당시만 하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남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세웠고 나머지 그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원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해서 그 사마리아의 그리신산에서 바알신을 섬겼고 유대국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물을 도리어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네가 주는 이 물은 먹어도 목이 마르지 않아. 만일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을 수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본래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남편을 5을 갈아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 했으니까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 아니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을 저버린 음녀다. 원래 이 기존 신학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요물에서 만난 이 여인을 육신적인 그 음녀, 아주 음탕한 여인으로 이런 음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참녀와 같은 이런 음녀와 같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으니까 이 세상에 많은 도둑놈 같은 자, 음녀 같은 자 이런 자들이 마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이 교훈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이 예수님과 만난 이 수가의 여인은요 음녀가 아닙니다. 음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게 된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주인이 되시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수가 여인한테 네가 주는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4장, 잠깐 보세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이 말씀을 볼 때 이 여인은 생수를 갈구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는 것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러 먹었는데 생수를 얻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당신이 더 큰 자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조상 때부터 그 야곱의 우물에서 먹었던 그 물을 먹어도 다시 뭐요?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 생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다시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만약에 먹는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생수는 그 물을 먹게 되면 영생하도록 솟아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물은요 그 먹을 때뿐이요 먹고 나면 또다시 갈증이 나지만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먹으면은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솟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H2O의 육신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바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우물과 예수의 생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뭐냐? 신명기 3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라. 연한 불에 내리는 그 이슬,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비, 이슬로 비유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말씀했지만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라 육신적인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육신적인 양식이 없어 뭐요 기근이 아니라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기간이다. 지금 이 시대는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풍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희갈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말씀은 넘치는데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수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넘쳐납니다. 말씀이. 말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말씀은 그 먹을 때뿐이지 먹고 나서 돌아가면은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것은 생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 할렐루야. 다같이 이는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되어 예수의 진리의 생수를 얻을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우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 구원의 우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구원의 우물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그 속에서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다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의 우물들이니까 우물이 하나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요, 생수가 넘쳐나니까 그 생수가 넘쳐나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솟아나는 생명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이 그날은 성경에 로마서 2장 16절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에레미야 41장 10절에는 이 그날은 마지막 하나님이 원수 갚는 날이다. 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이 그게 그날입니다. 지금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가 있다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날이요. 생수를 얻는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의 우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의 우물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왜 갑자기 뜬구름없이 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냐? 사실 이게 말이 이치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문 여성을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물을 달라고 해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이 됩니까? 그 예수님이 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느냐? 예수님에게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느냐? 알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먹을만 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이 수가의 우물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육신적인 여인이 아니었어요. 진리를 찾는 여자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고 도녀입니다. 도녀라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에, 세상의 어떤 이성의 욕심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찾는 자였고 그는 열심히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적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말을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쫓기게 어떻게 그렇게 처음 보는 여자가 남편이 다섯이 있는 줄 아냐고. 무슨 예수님 무슨 점쟁인자십니까?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 이 여인의 지금 전에 있는 과거적인 남편을 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할 없이 한 여자의 그 어떤 과거적인 이성적인 그런 거나 들추는 말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감복을 했어요. 맞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요 육신적인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지주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내들이여 너희는 남편을 주와 같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가정의 주가 육신적으로 때는 뭐요? 남편입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가장이라고 안 합니까? 우리 신앙의 주가 되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가 되는 자를 남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남편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로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다같이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네 남편의 이름은 하는 거다.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의 남편으로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남편의 관계가 형성을 한 거야. 그 남편의 관계를 형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요?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회역한 자식들아 다시 돌아오라. 회역이라는 것은요 거스림, 하나님을 거스린 자. 이 폐역한 자들아 돌아와라. 나는 다시 너희의 남편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남편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남편이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마치 그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을 비유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 볼까요? 1258페이지 있어요. 1258페이지 페이지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모신다고 그랬어요? 장가오신다고.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장가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다시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가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장가들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영생. 다 아는 건데 뭘 찾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가오니까 하나님이 남편 아니요? 참 하나님이 무슨 남편이요? 참 하나님이 참 남편이지. 참 하나님이 아닌 자는 무슨 남편이요? 가짜 남편이죠. 다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가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할 때 하나님이 장가 옵니다. 하나님이 장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 아는 것은 가짜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 하나님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참 남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자는 가짜 하나님이요. 지금 육신적으로도요. 가짜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대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조유승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뭐 이상한 교주 대한민국의 문선명 씨도 그랬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제주신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50명이 넘어요. 50명이 넘어요. 그게 다 무슨 하나님이요? 가짜 하나님이요. 또 성경을 바로 알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다 거짓 남편, 가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 수가의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하는 것은 이 수가의 여인이 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가 분파가 되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여러 가지 파가 있었어요. 지금같이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적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뭐 이상 신흥종교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종파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수많은 종파가 있었어요. 이 수가 여인이 남편을 5이 있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여기 교파에도 가보고 저기 교파에도 가보고 다 다르게 말하잖아요. 다 다르게 말하니까 다 다른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다 다른 하나님이요. 서로 이단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단시하니까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서로 다 다르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5 종파를 거쳤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신앙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만남으로써 참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들이 예수를 기다릴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뭐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다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미로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남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참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간부가 많습니까? 간부가 뭔지 아세요? 참 남편이 아니고 가짜 남편, 이게 다 간부요. 간부. 오늘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간음을 행하고 있고 음행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연애하는 자를 다 쫓아다니고 있어요. 연애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성경 얘기 안 하고 성경 보여줄 판이에요. 어떤 약속이 있어. 이 남편이 장가오는 건데, 연애하는 자를 쫓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목사를 보고 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기 어디 교회에는 목사가 참 인물이 잘생겼대요. 거기 오면은 그 여자들이 다 그냥 반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잘생긴가 한번 사진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어떻게 봤어요. 인터넷 통해서. 정말 잘생겼다. 저는 완전히 그 옆에 서면요, 치켜들어볼게요. 키는 1m 80에다가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뭐 여자들이 떼시기 보는데요, 그게 다 연애한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어떤 유명한 스타가 많이 나오고, 그 교회는 뭐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 교회 목사님은 세상적으로 이런 많은 학위를 갖고 있고, 그 교회는 육신적으로 교회가 아주 크고 좋고, 이런 전부 육체적인 것을 쫓아서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적인 것을 지향해서 신앙하는 자들은 전부가 다 간부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꼬락서니가 그럴 줄 알고 돌아와라. 성경 보면 뭐라고 했어요?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같이 돌아오면 누가 돌아옵니까? 돌아와라. 여러분이 아멘 해야지 돌아오게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 7절. 1258페이지입니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면 미치지 못한다는 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다. 이룰 수 없는 사람. 그제야, 다시 그제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 들었었구나. 다시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 본 남편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말만 하나님 이름에 걸어놨죠. 이슬람은 하나님 주여했죠.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전부 다 뭐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혹시 읽어보게 되면요,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고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연애하는 자를 버리고 본 남편 하나님이여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이곳에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제가 그날은 마지막 심판 때라 그랬죠.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날에 가서 마지막 때 심판 때 가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체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세상에 가수들 연예인들 우상화돼가지고요, 그냥 나타나면 그냥 그 10대 애들이 야 하고 몰려. 전에 어디 가다 보니까 뭐 한 10대 애들이 막 한 떼지기로 와가지고 와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뒤에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 손만 딱 들어도 막 미치고 발치더니,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연예인 같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러면 막 그게 다 못 따라가는 자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만약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나타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생수가 되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애하는 자를 따라간 자는 가만히 말하는 거 보면요, 전부 자기 목사 자랑하고 자기 교회 자랑하고 육신적인 걸 다 자랑해요. 참 남편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말씀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생수가 솟아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남편이 있고 이 간부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이수가의 여인은 6 간부를 거쳐서 7번째 이 우물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나타났어요? 야곱의 우물에 나타났어요. 그 야곱의 우물은 바로 조상대로 물을 먹었지만 거기서 생수를 얻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야곱의 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야곱의 우물에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보세요.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앙적인 행적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니까, 참으로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보세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혹시 저에게 오시는 분한테 다 들어보면 여러분, 각 교리가 다 있어요. 여하중에 교리가 있고 통교 교리가 있고, 요즘에 그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이상한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그런 데도 다 말하는 거 보면 여기에 어느 교파구나, 어느 이상한 단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가만 말 들어보니까 여하중 거쳤죠. 통교도 갔었네. 이상한 요즘에 신천지인지 그런 데까지 갔구나. 제대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 신앙적인 그 행적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 걸은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수가 여인의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거머한 것은 그 여인의 신앙적인 가정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남편을 만나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라는 것이 그 확인을 하니까 뭐가 궁금했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바알신을 섬겼고, 남쪽 그 이스라엘 유대국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가 진짜입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여기 교파가 있고 저기 교파고 이런 교파가 많이 있는데 어디가 참단이고 어디가 뭐요? 이단입니까? 이런 식의 쉽게 들어서.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다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왜 보자마자 믿으라 그랬어요? 선지자임을 입증시키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냥 처음 보자마자 믿으라 한 게 아니에요.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믿어요? 다시 내 말을 믿으라. 그 뒤에 보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떤 장소나 교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때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죠.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사실로 알게 해준다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는 것은 개봉하라, 열어두라 이거예요. 왜? 때가 뭐요? 가까우니라. 때가 먼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때가 되기 전에는 다 모르지만 때가 되면은 아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장소로 구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뭘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건 육신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비밀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거는 문자적으로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주의 종이 참 신령하다. 어떤 신유적인 은사를 보이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어떤 표적을 보이고 그걸 신령한 걸로 알아요. 그거는 신령이 아니에요. 진짜 신령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 우리 주님은 음란한 자들이 표적을 보았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 요나의 표적이다. 그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살만의 표현을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보이고 이루고자 하는 표적은 바로 부활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시 살아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경 하나 단 하나 최고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령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게 되면은 아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씀이 신령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신령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예배는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그게 신령한 예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예배가 바로 신령 예배. 그 진정은 뭐냐? 참된 뜻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가면은 사실 진정 예배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되면 이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처박아 놓고 봐도 재미없으니까 먼지 탁 풀어가지고 탁 가가지고 탁 펴놓고 피자마자 그래도 성가대의 찬양까지는 안 돌아. 설교 딱 들어가면 돌아요. 그리고 설교 딱 끝날 때 기가 막히게 깨. 왠지 아세요? 1년 10년씩 그게 숙달이 됐으니까 딱 깨닫고 예배 끝나기 전에 쫙 돼.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요, 우연히 어느 교회에 갔는데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예배 드릴 때 보니까요, 자, 기가 막히다. 앞에 보통 앞에 장로님들이 쫙 앉아 계시잖아요. 한 20몇 줄 되는데 거의 4분의 3은 이 목사님이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대로 잘하더라고요. 왜 잘하는지 아세요? 설교집이 있으니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뭐 영감이고 이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요, 이 설교 그것까지 다 보내줘요. 그럼 그거 아주 읽으면 되니까 뭐 골치 아프게 요즘에 설교집, 왜?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요즘의 사람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얘기 해봐야 맥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들은 거 모르는 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또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설교집 다 보내준다니까요. 그게 무슨 신령 예배고 그런 예배 가운데 무슨 뭐요? 진정한 예배가 되겠냐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그 예배가 바로 신령 예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는 분은 한두 분 있어도 주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 이제 우리 그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곤할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 되면 그게 문제예요. 믿습니까? 한두 명 그건 해결을 맞을 수가 있어요. 해결을. 그래서 다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바로 이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바로 우리가 참 남편 하나님 예수를 만날 때가 이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장가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 지금 뭐요? 남편으로 오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다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그 직장에 열쇠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필요해요. 어느 회사에. 그러면 그 회사에는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 뭐 학벌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아세요? 필요 배운 게 없어도 무식하고 못생겼어도 비록 몸이 불편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지지 끌고 다녀도 그 열쇠를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뭐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참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유명한 자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 지 잘난 짓 하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찾는 자들은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 참 남편을 찾는 이 수아의 같은 이런 신앙인들을 찾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라면은 자기한테 육신적으로 철보이고 육신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자를 찾겠지만은 하나님은 뭐요?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아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서 참 남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